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마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이가 말을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대답을 해주죠. 그거는 이런 거란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 아이가 아빠, 이건 뭐야? 그거는 이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묻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지 본인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수시로 묻고 또 묻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자신의 궁금했던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묻고 또 물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점점 묻는 것이 작아집니다. 또 이제는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치렀던 두 번의 전투입니다. 역대상 14장에 있는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은 다 대승을 거두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그저 전투에서 이긴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생각지도 못하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어린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모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게 되고요. 어려운 고비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 가지 과정을 처음에는 이제 유다의 왕이 먼저 되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 블레셋에게 잘해라 하고 사실은 겁을 주려고 위협을 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은 전쟁을 하려고 왔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다윗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이미 다윗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전선으로 나갈 때는 적군이 아군의 깊숙한 곳까지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역인 바로 르바임 평원까지 침략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사울 왕과는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왕이 되지요. 이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알라 사람이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갑니다. 그때의 모습이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그 상반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자막은 좀 지워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부하들이 만류하지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우리 형편으로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죠. 사무엘상 2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 알라 사람들을 억압해서 구원해 줍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다윗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가장 먼저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 네가 올라가라. 다윗아,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주랭랑을 치고 다 도망을 가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까지도 던져버리고 다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도망가고 나서, 왜냐하면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는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우리 블레셋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저들에게 도망을 가? 자존심도 상했겠지요.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윗의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랭랑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쳐들어온다고 해서 다윗이 겁먹을 이유가 없었죠. 우리가 한 번 이기게 되면 자신감이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역대상 1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에게는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자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던 그 전략,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물었다고 해서 다시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나이에 비해서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빨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빨리 따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면허 딴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1982년도에 제가 면허를 땄거든요. 처음에 운전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도 많은 시절도 아니었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지금은 자동 기어지만 그때는 클러치도 밟아야 되죠. 기아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운전대만 잡으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두 손으로 어깨에 힘을 팍 주고 긴장해서 운전했던 모습이 이제는 두 손에서 한 손으로 어깨는 내려지고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운전이 실력이 늘었지요. 이제는 주차할 때 예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뒤를 돌아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백밀러만 보고 아주 주차도 잘합니다. 그런데 다 잘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오랫동안 잊었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운전하는 가정에 지켜주신 것이 내 운전 실력이고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설령 내 능력이 커졌어도 내가 운전하는 실력이 좋아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 나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묻고자 하는 것은,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일들을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일의 결과는 실수와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점점 앞으로 나아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지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야 화평케 하자고. 그러나 그 속임수에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넘어가게 됩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실수를 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은 그의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 왕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결정, 어려운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택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도 실패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도 그 땅에도 기근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기근은 찾아오고 실패는 왔을지 모르나 그 기근과 실패가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 묻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일을 있듯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묻는 일을 우리는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우려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를 봉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2번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상을 불사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째 전쟁에서는 네가 뽕나무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키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존심이 있지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니까? 그리고 그 묻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묻는다고 해서 모두 다 순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죠.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적군들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 또 그 물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귀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